체감 온도는 거의 40도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차에 온도계가 나오는데 제가 시동을 걸고 차 온도를 보니까 37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쪽 시흥 쪽으로 넘어가야 되느라고 그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는데 온도가 38도, 1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아스팔트 시에 얼마나 뜨거운지 38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지붕은 철판이거든요. 왜냐면 샌드위치 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붕은 한 40도 되겠구나. 여러분 뉴스에 혹시 보셨습니까? 열 화상 카메라로 서울시 건물들을 찍었어요. 기자가 MBC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교회식 건물을 찍으니까 그 온도가 거의 70도 그렇게. 그런데 아파트를 찍으니까 45도에서 50도.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아파트가 온도가 좀 낮았더라. 빌라의 옥상을 찍으니까 한 70도 나왔습니다. 빌라의 옥상. 아파트 가운데 층수가 있으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얼마나 더운 날인지 하루하루가 팍팍하고 힘듭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폭염도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8월 15일 광복절만 지나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해수욕장도 이제 폐장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8.15 광복절이 지나고 8월 말까지, 심지어는 9월 초까지도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폭염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자상하고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특별히 더 아꼈어요. 아낀 이유는 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가 12명이었지만 12명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훗날에 좀 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아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미래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면서도 또 생각하면서도 놀라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처음 시작하는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또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 4개 복음서를 합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예수님의 모습은 병자를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중풍 병자가 엎드렸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놀랍게도 주님의 그 말씀에 그의 묻은 병이 깨끗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은 그들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 앞에 찾아가 은혜를 받은 그들의 치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치료였죠. 이 치료는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치료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앞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역사가 흘러가고 장차 먼 날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리에 대해 이렇게 듣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믿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마이크를 안 달았네. 종사님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왔는데 첫 번째 그들 눈앞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제가 우리 윤미 지사님께 자동차 교회 앞으로 올리라고 했어요. 어제 세차를 했는데 차가 얼마나 깨끗한지 사실은 제 마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세차를 샀는데 첫 번째 사셨던 차가 교회 앞에 있는 은색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기념하고 싶어서 제가 예전에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바꾸기 전에는 항상 저 은색 소나타에서 교회 앞에 주차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사님께 차를 교회 앞에 올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차가 새 차가 됐어요. 차가 얼마나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세차를 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차를 세차만 해도 환하게 새로운 차, 이제 막 출고된 차처럼 깨끗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변했는데 사실은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꿈에서 그렇게 꿈속에 너무나도 밝은 하늘빛이 비쳤다. 하나님이 그 빛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런 감동들을 가끔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에서 그렇게 변화되신 거예요. 너무나도 밝고 빛난 모습인데 기억되기를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던 그 산이 천국이 된 것이죠.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천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는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모세는 1500년에 이스라엘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그는 120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모세가 세상에 이 산에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입니다. 900년 전에 하나님의 세우신 큰 선지자로 세상을 밝혔던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보게 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땅이, 이 산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이렇게 변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을 다시 밝히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제발 떠나지 마시고 이 땅을 밝혀주십시오. 지도자가 이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이 땅은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아마 그 적극적인 것이 예수님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베드로만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내가 이곳에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왜 그랬을까요? 집을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온다면 내가 여기에다 빌딩을 짓겠다. 제일 좋은 집을 짓겠다. 어느 날 그 밖에를 보니까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부모님을 위해 집을 짓기 시작했대요. 한옥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1년 내내 혼자서 그 TV에 나왔어요. 부모님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자기 손으로 직접 지었는데 한옥이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그걸 자기 혼자 힘으로 1년 내내 지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기 편안히 여생을 지내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의 이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 이 천국과 같은 이 상황 변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이곳에 머물고 모세도 머물고 주님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런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좋고 아무리 엘리야가 좋아도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였어요.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그것을 증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이 끝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승천이 있고 그 승천이 끝이 아니라 승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산에 올라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참 예수님의 마음에는 큰 뜻이 있어서 제자를 사랑해서 그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참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평안이 잘 찾아오지 않냐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습니까?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래 모두가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아름답고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것은 우리의 장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산 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광의 미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셨고 나타내신 모든 것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연합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들여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셋째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앞장섰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 뜻을 내가 가로막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양심이 찔린 거예요. 내가 너무 앞섰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고민하는 마음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친히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난밤 밤이 맞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어부가 그렇게 밤새 애를 썼는데도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니 이 베드로의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뭔가 내가 만선이 되어야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근데 다음날 보니까 자기는 빈배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밀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을 부끄러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빈배를 보여주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 허탈하고 실패한 모습, 우리가 실패한 모습을 남들한테 보이는 모습 참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아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참 놀라워요. 그 장면도. 지난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한 채로 돌아온 그 베드로의 빈 배에 앉으셔서 거기를 강단처럼 이 학교 강단처럼 또 우리 교회 강단처럼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 베드로의 배에서 해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빈배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실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는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어부의 배에 올라서 가르치시니까 그 어부의 배가 얼마나 귀중한 배가 됐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옆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내릴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데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실패했다고 그 실패한 것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의미가 없다라고 그를 떠나실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그 베드로를 이끌고 다시 그가 실패했던 바다로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데 세상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거에 올리는데 여러분 그 153 볼펜에 대한 그 일을 아십니까? 우리 문화 볼펜 153 볼펜 왜 이름이 153인지 아십니까? 그 볼펜 그 창업자가 그 볼펜 사업을 하는데 거의 실패해서 이제 그 사업이 문을 닫게 된 상황에 이르렀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그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고기를 이렇게 세어보니까 153마리. 이게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올리니까 고기가 배가 다 잡혔는데 육가를 끌어내서 고기 숫자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인 거예요. 그것을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주님이 나를 도우시려는구나. 내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153이라. 그렇게 볼펜 이름을 153이라 바꾸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가지고 다시 한번 했는데 오늘날의 153 볼펜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볼펜 안 써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정마다 다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유명한 볼펜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에 몸은 낡아지고 약해지고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이 땅의 삶은 유한하여서 그렇게 끝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이 영광되고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변화시킬 그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광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즘 요한계시록 읽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오늘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변할 날이 올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보에 보면 난 예배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예배 말씀 요약 마지막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부터 볼까요? 2분에 나눠서요.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은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고 제자로 하여 예수님 자신입니다. 변화산에서의 변형을 통해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셨고 지금과 같이 미리 변형되어 미래에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며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이해와 실천에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중심에 하나님만이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지라도 나라는 중심마저도 2차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제자들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만 보면 우리 자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더욱더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강성주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기